그 뭔가 셰프한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리는 팁이라고 그러죠. 근데 내가 혼자 고민했어. 50달러를 줄까 100달러를 줄까. 심장이 막 쫄깃쫄깃 하더라고. 어떻게 할까. 근데 결국은 불러갖고 딜리셔스 그러면서 내가 50달러를 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100달러를 못 줬는지. 귀양 뽐낼 거면 확실하게 뽐내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50달러를 5만 원이죠. 50달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셰프는 굉장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고맙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한 1,000만 원치 넘는 식사였는데 내가 그걸 얻어먹고 돈 한 푼 안 내고 팁 하나 안 내고 그냥 가면은요, 그분들 모르긴 해도 내 귀에다 대고 이랬을 거야. 아유 정말 멋대가리 하나 없는 신부라고. 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멋있게 했으면 그 주방 그 직원 데려다 했으면 줄 알아야지. 이건 비단 나한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해. 쓸 때 확실하게 써.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부족해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 안 쓴다고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게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쓸 땐 사도 바오로가 뭐라 그래? 난 귀하게도 살 줄 알고 천하게도 살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돈 안 쓴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쓸 때는 멋있게 써.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귀하다는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귀하다는 생각. 여러분들 이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만약에 유럽 여행 가신 분들 아마 유럽 여행은 일생 한 번 가보는 거예요. 일생 한 번 가보는 여행이야. 한 400만 원 들여갖고 한 번 가보는데 비행기 타고 럭셔리하게 파리에 도착했어. 도착을 했는데 딱 버스에 타니까 가이드가 딱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뭐 집에 들어가고 호텔에 들어가고 물은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행 다니면서는 팁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행 가방 올려다 주는 그 포토한테 1달러 주시고 호텔에서 나올 때 그 호텔 침대에다가 1달러 내려놓고 나오시라고. 그럼 이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1달러? 생각지도 않은 돈이야. 이거 생각지도 않은 돈이야. 그게 아깝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400만 원을 들여서 일생 한 번 간 여행이에요. 그러면 1달러 10일 2달러씩 줘봐. 20달러 2만 원이야. 그 줄 때 기분 좋게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딱 버스에서 내리니까 아니나 달라 막 벨보이들이 막 와갖고 가방을 막 들고 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놔두라고.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여행 같이 다니면서. 내가 그 힘들게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할머니들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여행을 나와? 그 2만 원이 아까워갖고 그 힘든데 피곤한데 와갖고 그걸 또 들고 올라가. 그 2만 원이 아까우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벌 때는 힘들고 어렵게 벌지만 쓸 때는 정승같이 쓰는 법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여행 다니면은요, 뭐 2달러, 3달러, 5달러도 내려놓고 와요. 호텔에다가. 왜냐? 그거 다 이민자들이야. 거기 청소하는 사람들. 힘들게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길 가는 사람도 내가 5천 원, 만 원, 일생 1년에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만나요? 만나는 일이 1년에 한두 번도 안 돼.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나도 여행 내가 400만 원어치 쓰면 40만 원 어려운 사람한테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 일환 중에 하나가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팁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워갖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아까운 거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한테 쓸 줄 알아야 돼. 자신한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법도 중요하지만 쓰는 법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로 힘들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아끼기도 많이 아꼈어. 그런데 벌기만 하고 쓸 줄을 모른다면은 뭐하러 벌어? 그렇잖아요. 힘들게 돈을 많이 모았어. 근데 쓰려고 8만 원을 쓰려고 보니까 아까워. 벌 떨어. 그럼 뭐하러 보냐 이거예요. 벌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내가 인생 고비고비 살아오면서 고생한 거 면면이 속속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인생 구비구비 고생한 거 가장 잘 아는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그런데 내가 고생한 거 잘 알지도 못하는 자식이 잘해주겠어요? 남편이 잘해주겠어요? 잘해주지 못해. 내 마음에 맞게끔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 외에는. 그런데 우리는 간혹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되는데 나는 나한테 잘해주지 않고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사글세, 월세, 전세, 그나마 뭐 아파트 20평, 30평 이렇게 살 때까지 정말 알뜰살뜰 아끼면서 절약한 거 자식이 알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런데 몰라준다고 맨날 눈물찍, 콧물찍 짜는 이 바보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후부터는 그런 거 섭섭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잘해주면 돼? 내한테. 누가? 내가 잘해주면 돼요. 우리 평창은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 피정, 목요일 당일 피정, 금, 토, 일 2박 3일 피정을 해요. 1년 내내 해요. 뭐 지난번에도 하고 이번에 성탄 때도 금, 토, 일 2박 3일 피정해요. 뭐 오고 싶어도 이미 예약이 끝나서 못 와요, 여러분들. 네. 그런데 이 피정 오는 분들의 행복의 크기가 다 달라요. 누가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 토, 일 2박 3일 피정 오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해해요. 왜 행복한가 봤더니 밥을 무려 6끼를 안 해요. 주부가 밥을 6끼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무조건.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 보니까 한 60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30살서부터 시집 와갖고 60살까지 여러분들이 살림살이 하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길렀다면 여러분들은 한 달 가사 노동비를 따지면 한 달에 얼마치 일을 그동안 했느냐면은 350만 원어치 일을 했다고 그래. 그럼 30년 동안 일했으면 여러분들은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하면은 10억 5천을 청구할 수 있어요. 10억 5천. 10억 5천 내놓으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법원에 누가 해갖고 25년 동안 그거 해갖고 250만 원 해갖고 5억 청구해갖고 받은 사람이 판결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은 2박 3일 금, 토, 일 피정하는데 피정비가 얼마냐 하면은 8만 원이에요. 8만 원. 이틀 밤 자고 6끼 밥 먹고. 그런데 그렇게 10억 5천만 원어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생한 나한테 너 한번 이틀 밥 안 하고 좀 편안하게 한번 해주는 밥 먹어라. 내가 너한테 한번 쏠게 하고 그 8만 원을 들여서 평창에 피정을 갈라고 그럴 때 그 돈이 아까워서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고생하는 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눈물 콧물 짤 거 없다 이거야. 그렇게 내가 10억 원 정도 일했으면 나한테 8만 원 정도 쓰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써. 그러니까 제발 원망하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1박 2일 당일 금토일 피정 오시는 분들 중에 누가 제일 럭셔리한가 봤더니 금토일 2박 3일 오시는 분들이 제일 럭셔리해요. 왜 럭셔리한가 봤더니 설거지를 안 하잖아. 밥 먹고 우리 잠비아에서 온 커피가 있어요. 그 커피 뽑아서 강 내려다보는 데크에 앉아갖고 저 우아하게 그러니까 그 2박 3일 동안 피정 오시는 분들 이번에도 뭐 이 추운 12월 달에 왔는데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님 너무 행복해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냐하면은 우리 또 생태마을에서 요즘 우리가 시래기 말라하고 시래기하고 된장국 끓여 우리 뭐 배추 무 얼마나 맛있어요. 그 자연 아주 정말로 유기농 식단으로 해주니까 요즘은 또 호박 싹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지금도 이제 주일날 나가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럴 때는 요즘은 내가 이렇게 대림식이라고 강의 나오면은 그 손님을 안 받아요. 근데 지금 6분이 와 있는데 당일 온다 그러더니 일주일 있겠다는 거. 나한테 오늘 와서 막 신부님 여기 있고 싶다는 거. 아니 강의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뭐가 좋아서 여기 계속 있겠다 그러니까 팝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팝이. 야, 주부한테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22년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에 발령을 받아갔어요. 근데 발령 받자마자 주교님께서 2년밖에 안 됐는데 신설 성당인데 성당을 분가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 신부들이야 주교님이 명령을 내리면은 바로 해야죠. 그래서 진사리라는 곳에, 진사리는 어디냐면 평택 안성 인터체인지 바로 옆이 진사리예요. 거기서 이제 교우는 200명밖에 안 되는데 분가, 우리 성당은 3,500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 200명을 떼어서 분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우들은 이 좋은 성당 놔두고 우리가 거울 나가느냐고 다 설득하고, 또 땅을 보니까 3,200평, 그 평택 평야가 쫙 내려다 보이는 맨 꼭대기에 3,200평 땅이 나왔더라고요. 3,200평이면은 2,000평이 초등학교, 운동장, 건물 다 들어가는 게 2,000평이야, 법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딱 보면 다 2,000평이에요. 그거 한 배 반만한 땅이 나왔어요. 16만 원에 22년 전에. 근데 뭐 신설성당에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끌어모으고 저렇게 끌어모았는데도 돈이 2억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시던 보좌 신부 때 모시던 본당 신부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신부님, 성당을 분가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땅을 살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드는 땅이 나왔는데 2억이 부족하다. 2억을 좀 꿔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신부님이요,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가 꿔줄게, 내일 와, 딱 그러시더라고요. 네. 내가 또 인간관계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갖고 다음날 31살, 32살에 22년 전이니까 2억을 이렇게 안주머니에 넣고 오는데 정말로 심장이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갖고 와서 그 땅 계약을 다 했는데 상임위원들이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건물도 질 수 없고 신부님 사기당했다고 새벽 2시까지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다 알아보고 조사해 본 결과 사기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제 그 마음고생을 다 하면서 땅을 다 샀어.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땅값이 16만 원짜리가 35만 원으로 뛴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중에 800평을 팔아서 나한테 돈 꿔준 우리 김창림, 이제 돌아가셨죠. 김창림 필리포 신부님한테 2억을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2,400평이 남았는데 거의 돈 한 푼 없이 그냥 산 거야.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아파트가 다
들어왔어요. 아파트가 다 들어왔는데 2,400평이니까 주차 걱정을 해. 좁은 공원, 그냥 그 동네에 공원이 생긴 거. 그래서 무슨 들은 얘기로 내가 들은 얘기니까 카페를 차려갖고 얼마나 근사하게 지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성당터 마련한 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늘하고 나만 알아. 하늘하고 하느님하고 나만 알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겨우 2,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후임자 신부가 몰라준다고, 그 교우들이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땅 산 거 몰라준다고 내가 맨날 섭섭하다고 그러면요, 나는 쫀쫀한 사람이야. 쫀쫀한 사람, 작은 사람이야. 작은 사람. 그리고 이제는 거기가 평당 큰 몰이 들어가고 평당 한 400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거의 100억 정도 되는 거죠. 100억 정도 되는 돈을 내가 교회에 벌려준 거야.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주교님이 몰라준다고, 교회가 몰라준다고 내가 맨날 그렇게 원망하면요, 나야말로 작은 사람이야. 나는 그 평택 IC 지나다닐 때마다 하느님의 기도하는 집을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교우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그 넓은 터에서 주차 걱정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 그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이 가정 여기까지 이렇게 꾸려왔는데, 다른 사람, 심지어 남편, 주위에 여러분들 간혹은 시집 왔더니 시동생이 5살 시동생 나중에 키워갖고 장가까지 보냈는데 그 은혜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거 섭섭할 거 하나 없어요. 섭섭할 건 없어. 누가 알면 돼? 내가 알고 하늘이 알면 돼. 그래서 공자님이 진정한 군자는, 누가 군자라고 그랬냐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사람이 군자라고 그래요.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작년에 내가 잠비아 봉사활동을 80명의 교우들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정글에를 잠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병원이 있는데 병원이 있으면 간호대학에 같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수녀님이 간호대학을 짓다가 돈이 없어서 수dob을 해버린 거야. 돈이 없어서. 내가 그걸 보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작년에 잠비아는 비행기표 아껴본다고 이 아디스 아바바, 이 이디오피아를 통해서 거기 들어갔었어요. 근데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서 내 옷가방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양복 3벌, 4벌 중에 입은 거 하나 빼고 3벌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 전주 연중 제15주 복음이 뭐였느냐면은, 너희들은 선교 떠날 때 옷을 1벌 이상 갖고 다니지 말아라. 1벌 이상 갖고 다니지 말아라. 식량 자루나 돈주머니도 갖고 다니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신발은 신고 가라고 또 써있어. 성서에 참 신발은 신고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잠비아 미국 강의 다닌다고 옷을 4벌, 양복을 4벌.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 내 자신한테.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양복을 한 달에 1벌만 입어요. 안 갈아입어. 이제 안 갈아입어. 작년에 내가 그 배운 깨달음으로 안 갈아입어. 너무 좋더라고. 한 달에 1벌만 입고 다니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내가 양복만 많은 게 아니야. 내 통장을 보니까 책 팔은 인세가 2억이 들어와 있는 것. 2억 내 통장에. 나 돈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그래서 수녀님한테 전화했어요. 잠비아로. 수녀님, 내가 간호대학 져줄 테니까 간호대학 마저 지라고. 그래갖고 돈을 막 작년에 보냈어요. 계속 2천만 원, 5천만 원씩 계속. 근데 올해 가서 그 정글에 들어가, 땀부라는 정글에 들어가 보니까
간호대학을 다 져놨더라고. 이제 기숙사 하나 져놓고 기숙사를 하나 져놓고 기숙사를 2개만 이제 더 지면 완전히 끝나. 이제 돈을 좀만 더 보내면 돼. 근데 우리 직원들이 그걸 보더니 한국에서는 감이 없다가 내가 돈을 보내갖고 대학을 져놓으니까 나를 혼내는 거예요. 신부님 은퇴해서 돈 필요한데 이렇게 돈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돈을 다 써버리느냐고. 신부님 은퇴하면은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다 써버리면 어떻게. 지금이야 신부님 강의도 다니고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고 그래갖고 지금이야 뭐 막 부족한 게 없지만 은퇴하면 필요한 게 돈이라고. 신부님 앞으로 돈 모으라고 막 나를 혼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은퇴해갖고 돈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20년 후에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20년에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20년 후에 쓰려고 지금 의미 있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안 쓰고 이 신나는 이 젊은 나이에 20년 동안 지금 가만히 있긴 싫어요. 지금은 마음껏 다니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재밌는 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지금 신나게 할 거야. 그리고 70살이 넘어가고 돈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오늘 성채 미사 때 성채 모자랐잖아요. 많이 모자랐어요. 오늘 성채 뭐 이렇게 많이 왔어. 성채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왔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은 마지막에 성채를 4등분해서 다 했어요. 없으면 쪼개서 쓰고 나눠서 써도 다 살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쓰려고 늙어서 쓰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하세요. 뭐든지 지금 하세요. 그리고 다 하고 즐겁게 살았어.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 70살에 주머니에 돈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70살에 돈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많은 분들이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도 이제 짬짬이 암 환자들이 많이 와요. 내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요, 6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노른 적 없는 사람들 많아요. 60살 될 때까지 여행 한 번도 간 적 없는 사람 많아요. 60살 될 때까지 뽐나게 옷 한 번 사입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60살까지 뭐만 해? 돈만 버는 거예요. 자식 키우고. 근데 떨커덕 암이 걸려. 지금도 한 분 와 계세요. 떨커덕 암이 걸린 거야. 떨커덕 암이 걸리면은 이분들 나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나는 억울해서 못 죽어요. 난 이제까지 뭐만 했어? 고생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부님?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언제? 지금 하세요. 저 청국장 가루도 나중에 사 먹지 말고 언제 사 먹어? 지금 사 먹어. 지금. 그게 훨씬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여주에 평창은 15,000평인데 여주는 15만 평이에요. 거기에는 수영장도 있고 그림 그리는 데도 있고 도자기 만드는 데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피정 이제 우리 교우들 받을 거예요. 거기 600명이야. 지금은 200명이라 1년 기다려도 못 오는 분들 많아. 2년 기다리면서도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교우들이 좀 안타까워갖고 여주에 피정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피정 1박 2일, 2박 3일 이런 거 안 해요. 화, 수, 목, 금, 토, 일 5박 6일 피정이에요. 5박 6일. 5박 6일 할 거예요. 5박 6일. 여러분들 시간 많잖아. 죽지도 않고.
근데 5박 6일 피정하는데 피정비를 얼마만 받을 거냐면은 10만 원만 받을 거예요. 10만 원만, 10만 원만, 10만 원만. 밥을 무려 18끼를 안 하는데 10만 원만 받을 거예요. 난 사실 우리 천주교 교우들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은 성당 나오면서부터 많은 헌금을 하든 안 하든 평생 헌금했어요. 그리고 또 불쌍한 데 있으면 2차 헌금하고 교무금하고 또 성당 지면 신축금 내고 또 뭐 어려운 데서 와갖고 뭐 꽃동네 뭐 이런 데 와갖고 또 뭐 도와달라 그러면 또 반지도 빼고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나 먹기 살기 힘들어도 어떻게 마음 짠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정작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어디 가서 좀 위로받고 싶은데 그럴 데가 없어요. 별로. 우리 한국 천주교 교회는. 그러니까 교우들한테 받기만 했지 주지를 않아. 내가 그게 제일 불만이야. 그런 공간이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여주는 10만 원이면 여러분들 보통 한 달 생활비 최저가 11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올 수. 그리고 거기 전철까지 나 있어. 이제 그 앞에까지. 그러니까 여기 65살들은 거기까지 공짜로 올 수 있어. 65살까지는. 전철까지 나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뭐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한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우리도 좀 위로받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맨날 뭐 남만 위로하고 살아. 나는 30년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그런데 제가 한 6년 동안 그 여주에다가 그런 생태 마을을 꾸며서 한국민들, 우리 천주교 교우들 뿐만 아니라 한국민들이 쉴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 허가를 받아놨는데 이번 2월 달에 교구청에 편지를 했어요. 주교님 허가를 다 받아놨으니 공사비 달라고. 거기가 총 공사비가 얼마냐면 300억이에요. 300억을 내가 무슨 재주로 만들어. 내가 무슨 재주로. 그러니까 교구에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이 없는 거야. 준다는 답이 없어. 그래갖고 내 친한 주교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아니 어떻게 왜 답이 없냐. 허가까지 다 떨어졌는데 근데 우리 수원교구는 지금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위례 신도시, 동탄 2신도시. 신도시가 막 생기니까 거기다 땅 사느냐고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30대 때는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교구청에 올라가고 막 뒤집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50이 되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내가 다 해놨는데 만약에 교구청에서 돈이 없다고 300억이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돈이 없는데 하려고 그럴 때 힘들어요. 하려고 그럴 때. 내가 지금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어 갖고 어떻게 은행에 융자 받고 형제 집 잡히고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꼬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5천만 원만 있는데 2억짜리 그건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주교님한테 편지했어요. 주교님, 저는 하느님의 집을 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교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고. 지금 편안하게 마음 먹자고. 그랬더니 주교님이 저한테 답장했어요. 딱 한 줄 보냈어. 참 고맙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접기로 이제 마음 먹었어요. 접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잠비아에 농업대학 하라고 100억을 봉헌하신 우리 할머니죠. 나는 할머니라고 안 그러는데 그냥 100억을 봉헌했어요. 벌써 3년 전에 이제 그분하고는 가능한 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밥을 먹는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여주에 생태마을을 꾸밀려고 그러는데
교구가 지금 뭐 신도시 성당터 산다고 돈이 없다고 좀 어려워하더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우리 이 자매님하고 서울 경복궁 구경을 가는데, 신부님 서울 구경 가는 길에 잠깐 남산 밑에 경리단길, 요즘 뜨는 데 있죠, 경리단길에 집터를 하나 보자는 거예요. 밑에 삼성 미술관도 있고 뭐 LG 뭐 회장집도 있는데 그 맨 경치가 아주 기가 막혀, 한강 다 보이는 그 경리단길에 땅을 한 200평 보여주면서, 신부님 이거 봉헌할 테니까 신부님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가 평당 한 평에 6천만 원이야. 한 평에. 근데 200평. 근데 며칠 전에 무슨 공시지가 이런 게 나오는데 123억이 나왔더라고. 그 시세, 그게 123억짜리를 봉헌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우들 쉬는데 그거 신부님 이거 갖고 꾸미는데 좀 이렇게 미천하시라고. 그래갖고 내가 또 이제 주교님한테 가서, 아니 이거 저 봉헌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우리 주교님께서 아우 그럼 우리 하자고, 이렇게 봉헌한 분이 있으니까 난 또 하자고 그러면은 하면 돼. 또 하자고 그러면 하면 돼. 그래서 아마 이제 곧 이제 그 시작이 되면 3년 후 정도면은 우리 교우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교구에, 뭐 우리 교구 얘기예요. 우리 수원교구 얘기인데, 한 본당에 금융업을 하는 회장님이 있었나 봐. 나한테 돈을 맡기면은 내가 15% 이자 주겠다고. 여러분들, 내가 평화방송에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왜 괴로운지 알아요? 정치가 잘못돼서, 내 팔자가 기구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어떻게 잘못 선택해?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15% 이자 준다고 교우들을 꼬신 거야. 그래갖고 막 1억씩 5천만 원씩 막 맡겨갖고 그 사람이 300억을 끌어모았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정이자가 1.25%예요. 은행에다가 1억을 맡기면 1.25%면 10만 4천 원 이자 받아, 한 달에. 1억. 그래서 요즘은 어떤 자식이 효자래요? 3억 엄마 이거 쓰고 써 그래갖고 3억 주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래. 한 달에 그저 100만 원씩 용돈 주는 자식이 효자래. 3억 주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3억 줘봤자 은행에서 30만 원밖에 못 받아요. 3억 줘봤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면은 15%니까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1억만 맡겨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나왔고 그 사람한테 전래분과장이라는데 다 갖다 맡긴 거예요. 한 3-4달은 이자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못 나와요. 그래갖고 망해갖고 이분 지금 감옥에 가입돼요. 그러면은 5천만 원 1억씩 맡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하늘에 날아간 거예요. 허공에 날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15% 이자 주겠다고 꼬신 이 전래분과장이 나빠요? 15% 이자 받아먹겠다고 맡긴 사람이 나빠요? 둘 다 나빠. 둘 다.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경제성장이 2% 이상 안 되면은 2% 이자 주는 데 없어요. 경제성장이 3% 되면은 3% 이자야. 경제성장이 3%인데 5% 이자 준다 그러면 이건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경제성장이 3%인데 10% 이자 이율이 나온다? 이건 100% 사기라고 보면 돼. 15% 이자 준다? 150%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어리석은 많은 분들이 5천만 원 1억을 갖다 맡긴 거야. 내 이 강의를 듣고 어떤 분이 생태마을에 전화했어요. 신부님 안 그래도 사기 당한 분이래. 안 그래도 상처 입었는데 신부님 왜 전국에 창피하게 그 얘기를 하느냐고, 하지 말라고. 그래 전화가 왔어. 근데 저는 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예를 들어서 타산지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렇게 어리석은데 넘어가지 마세요. 차라리 그 5천만 원이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야.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투구 지낼 수 있어. 투구 지낼 수 있어.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지금 5번 갔다 왔거든요. 5번 갔다 왔는데
저는 지금 예수님하고 거의 틀라고 그래. 성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이 막 튀어나와. 그래서 나한테 말을 걸어요.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요즘 제가 이제 내년 3월 8일부터 성서 강의를 해요. 성서 강의를 하는데 나는 성서 전공한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때 뭘 배웠는지 생각도 안 나. 성서 전공한 신부도 아니고 신학교 때 배운 거 기억도 안 나. 근데 내가 성서를 강의하겠다고 평화방송하고 정말로 엄청난 도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번을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겟세마니 동산 위에 눈물 동산이 있어요. 눈물 성당이 있어. 거기서 눈물 성당에서 우리 올해 2월 달에 우리 교우들 200명이 겟세마니 동산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맨 나중에 가고 있는데 거기서 아랍아이가 예루살렘 성전 그 지도 그 1달러에 사라고 계속 맡기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됐다고 그랬는데 나 혼자 지금 맨 뒤에 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뒤에서 내 뒤로 꼬집더라고요. 이 목덜미를 꼬집어.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 꼬집고 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아랍아이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천주교 신부인데, 천주교 신부인데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나 혼자고 거긴 물건 파는 애들 천지인데 걔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리고 나는 성격상 맞고 말지 싸우진 않아. 그래갖고 내려가갖고 겟세마니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툭 하면 돌을 집어 던지려고 그랬어요. 툭 하면 돌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인내하세요. 인내를 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마지막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고 싶었어? 인류를 구원하고 싶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돌 집어 던진다고 욕한다고 그것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칠 분이 아니었어요. 나도 이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지순례 하는데 내가 하나 기분 나쁘다고 막 신경질 부리고 나 이제 간다고, 나 이제 한국으로 갈 거라고. 겟세마니 동산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구구절절 예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인내라는 거,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면서 정말로 이 세상 살면서 더러운 꼴 많이 보죠? 근데 여러분들 왜 참아요? 이거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자식 하나 행복하게 해보겠다고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면은 뭐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열매를. 인내를 하면. 근데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안 갔다 왔으면 이런 묵상 나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만 갔다 오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다니까. 근데 15% 이자 받아보겠다고 홀딱 맡겨갖고 써보지도 못하고 돈 날리면은 이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당 나가봤더니 믿을 놈 한 놈 없더라. 하느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사기나 치는 사람들 모임인데,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은 냉담해요. 그러면은 돈 잃어버리고 하느님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돈을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못 배운 사람이에요. 돈을 버는 법은 배웠는데 어떻게 써야지 의미 있고 행복하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천지야. 돈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어쨌든 성당터 또 그 다음 성당도 2,400평 성당터 해갖고 지금 아주 공원 같은 성당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수고한 거 누가 알아? 하늘이 알고 내가 알아. 그래서 나는 지난 12월 6일 날도 이선희 콘서트 갔다 왔어요.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 이제 그 이선희 콘서트는 우리 직원들 50대 된 직원들 하고 갔다 왔고, 지난주는
충무 아트센터에 몬테크리스토라는 뮤지컬을 30대 직원들하고 갔다 왔어요. 서울, 우리는 평창이니까 무조건 대전, 서울 이런 데 오는 거예요. 서울 와갖고 또 충무 아트센터 보니까 신당동 떡볶이집 있더라고. 가서 떡볶이 먹고 멋있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몬테크리스토 백작 보고 그리고 집에 새벽 1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맨날 강의만 다니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나 짬짬이 알아서 잘 놀아요. 맨날 강의만 다니면 나 미칠지도 몰라. 짬짬이 알아서 놀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으셔야 돼.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나친 고행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나친 쾌락은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 어쨌든 누구한테 잘해줘야 되느냐면은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남도 행복해 줄 수 있어요. 맨날 자기가 영혼이 찌그러지면은 남편 욕하고 자식 욕하는 거야. 근데 내가 8만 원 들여서 평창 생태마을 피정 딱 갔다 와서 다음날 아침에 기분 좋게 음식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누구한테 잘해줘? 나한테 잘해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누구에게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 알아봐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애쓰고, 때로 기다리고, 때로 상처받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제대로 이해해 주지 않는 걸까요? 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걸까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외롭고 서글픕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외로움은 더 커지고 혼자라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떤 순간에 가슴이 뛰었는지, 어떤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아픔을 견뎌냈는지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고비마다 흘린 눈물의 의미를,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던 그 무게를, 그럼에도 다시 일어섰던 그 용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도 나입니다.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한 사람은 오직 나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삶의 표면만을 봅니다. 그들은 내가 웃는 모습을, 괜찮다고 말하는 모습을, 담담하게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그 괜찮다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삼키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누구도 다른 사람의 내면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세계에 살고 있고 그 세계의 가장 깊은 곳은 자신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기대합니다. 가족이 나를 알아주길, 친구가 나를 이해해 주길, 누군가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을 때 실망하고 서운해합니다. 마치 그들이 나를 위로해야 뇌가 편안해질 수 있고 그들이 나를 인정해야 뇌가 같이 있어줄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결국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야 뇌가 평안할 거라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길, 누군가 먼저 알아봐 주길,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길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점점 더 의존적이 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때로 너무 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오는 것은 기대했던 위로가 아니라 더 깊은 허전함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그들도 자신의 마음을 돌보기에 벅찹니다. 그들이 나를 살피지 못하는 것은 무심해서가 아니라 그들 역시 자신을 돌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길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계속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이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스스로 돌볼 줄 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위로해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고,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가치를 믿을 수 있고, 누군가 이해해주지 않아도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법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찾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것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신에게 엄격했고, 자신에게 냉정했고, 자신에게 인색했습니다. 잘한 일은 당연하게 여기고, 못한 일은 크게 자책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도 나에게는 가혹했습니다. 남들에게는 쉽게 용서하면서도 나에게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가장 먼저 위로하고, 가장 먼저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나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를 규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태도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가치는 내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내 가치는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 속에 있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그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지만 버텨낸 그 시간들, 아무도 몰랐지만 혼자 견뎌낸 그날들 속에 내 가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내 가치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말보다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이고,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도 나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좋은 말을 한마디 건네보세요. 괜찮아.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 힘들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을 나 자신에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색하다가도 조금씩 익숙해지면 그 말들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진짜 힘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나에게 잘해준 일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나를 위해 해준 작은 배려가 무엇이었는지, 맛있는 걸 먹었다면, 잠깐이라도 쉬었다면, 하고 싶은 것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나를 사랑하는 습관이 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것들의 반복입니다. 내 몸이 피곤해하면 쉬어주는 것, 내 마음이 힘들어하면 위로해주는 것, 내가 무언가를 원하면 그것을 들어주려 노력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나를 사랑하는 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안아주는 순간 삶은 비로소 고요하고 따뜻해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일에 몰두하지만 내 안은 평화롭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으니까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을 참는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평화를 찾는 법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평안할 수 있는 힘, 누군가의 인정 없이도 괜찮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입니다. 그 힘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내 것이고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 시간은 아주 짧아도 괜찮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나 자신과 만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내 마음과 만납니다. 그 만남이 소중합니다. 그 만남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어떤 기분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답이 바로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물어보세요. 계속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 마음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명확합니다. 그 목소리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내 마음을 존중하고 내 마음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나를 살아있게 하는 일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텅 비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것도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가 평화로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필요한 일입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는 스스로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세요. 내가 소중하다고, 내가 가치 있다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 말을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에게 그 말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질 때까지 계속 말해주세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내 안에 단단한 중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연금도 지금 20만 원, 40만 원 주잖아요. 그거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려야 돼.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느냐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있는 나라들은 다 80만 원, 90만 원 줘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80만 원, 90만 원 다 줘요. 누구한테 돈 뺏어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 뺏어서 국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우리 할머니들 25분이 평창으로 1박 2일 피정으로 왔어요. 피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제주도로 가서 전주로 갔다가 서울 가서 다시 하와이로 간대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비행기 값 내고 그렇게 일주일, 2주일 한국에 여행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와이는 다른 미국보다 하와이하고 알래스카는 연금을 많이 줘요. 거의 9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까지 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와이는. 근데 이 할머니들이 돈을 안 쓰고 가만히 있어갖고 통장에 3만 달러가 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연금을 줄여요. 이 할머니는 돈이 필요 없나 보다. 그래갖고 연금을 줄여.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은 돈이 나오면 그거 모아갖고 다 써야 돼. 근데 미국에 간 우리나라 하와이 할머니들도 이제 똑똑해갖고 그런 할머니들도 있지만 자식들한테 돈 안 줘요. 그거 다 써갖고 다 써. 그러니까 한국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애들 등록금 다 대주고 그 다음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연금 다 대주면은 아니 애 낳으면 국가에서 등록금 대주고 그 다음에 늙으면 국가에서 용돈 주는데 애를 안 낳을 이유가 뭐가 있어? 저는 작년 12월 달에 제 인생에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12월 첫 주에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100억을 기증하셨어요.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워달라고. 이 할머니가 이 기증하게 된 게 제 생각에는 아주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해요. 이 할머니가 벌써 3년이 됐네요. 이제 3년 전에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했대.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해갖고 할머니 차에 이 할머니를 꽁꽁 묶어서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차 트렁크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지갑에서 카드를 다 뺏어갖고 은행마다 다니면서 돈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은행마다 다니면서 이틀을 할머니를 끌고 다닌 거예요. 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이 할머니는 트렁크에 이틀이 있으면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대. 나는 죽었다. 근데 이 강도들한테는 뭐가 가장 궁금하냐면 이틀을 끌고 다니니까 경찰들이 나를 지금 쫓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신고를 했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 할머니 차인데 AM도 고장나고 FM도 고장난 거예요. 유일하게 뭐만 고장나지 않았느냐면은 CD 플레이어만 고장이 안 난 거예요. 근데 그 CD를 딱 틀었는데 뭐가 들어있었냐면 내 강의 화가 나십니까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딱 들었는데 내 강의를 딱 듣는 순간 이 강도들이 계속 듣더래요. 이틀을 반복해서 듣더래요. 내 강의는 나도 졸릴 때 내가 듣거든요. 운전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내가 한 강의인데도 내가 듣는데 내가 막 웃겨. 여러분들처럼 내가 막 웃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들도 계속 웃더래요. 근데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나서 트렁크 속으로 들리더래요. 죽이자, 죽이지 말자. 계속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할머니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죽이자, 죽이지 말자 이러는데. 그런데 막 언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두목이 트렁크에 있는 할머니를 꺼내더니 할머니, 우리가 이 CD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 죽일 생각이 없어졌다. 할머니 풀어줄 테니까 신고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풀려난 거예요. 저는 내 강의를 어떤 분은 신부님 강의 너무 좋아갖고 녹음을 CD를 해갖고 1000개를 해갖고 1000개를 돌렸다는 분도 내가 만났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나는 내 CD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 저는 요구하지 않아요. 10,000개를 복사해도 돌려도 돼. 선교용으로 얼마든지 쓰세요. 저는 그 할머니가 그 CD를 듣고 나한테 100억을 기증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CD를 듣고 4명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감사해요. 이번 강의의 주제는 변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고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고 또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또 지난 1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3개월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럼 과거의 1000년 동안의 변화가 지금 3개월 만에 일어나는 거죠. 제가 지난 7월 22일 날 아프리카 잠비아에 선교 봉사를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홍콩 들르고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한네스버그 공항에 가서 또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잠비아까지 가는데 26시간이 걸렸어요. 26시간. 많은 분들은 이야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1000년 전에 한국에서 잠비아를 갔다면은 1년이 걸려도 못 가요. 1년이 걸려도. 아마 제 생각에는 가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가다가.
그런데 그런 아프리카 잠비아를 저는 벌써 8번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8번을 갔다 왔다는 얘기는 지난 1000년 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르게 산다는 거죠. 교통적인 면에서. 그리고 보름 동안 잠비아 신학교 수녀원 짓는 거 일을 하고 그 다음이 미국 강의가 있었어요. 또 다시 잠비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와서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갔어요. 또 뉴욕에서 최종 목적지 LA까지 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것 또한 26시간이 걸렸어요. 26시간이 걸렸는데 벌써 이제 지구를 한국에서 출발해갖고 거의 3분의 2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LA, 시카고, 텍사스, 덴버, 멤피스, 최종은 다시 동부 아틀란타에 가서 강의를 하고 다시 13시간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지구를 한 바퀴 딱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일이에요. 3일.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3일이에요. 1000년 전에는 지구가 그렇게 동그란지도 몰랐어요. 1000년 전에는. 돈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아마 배 타고 많이 돌았겠죠. 배 타고 돌았으면은 아마 거의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구를 한 바퀴씩 매번 도는 게 벌써 한 5번 정도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은 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KTX로 얼마가 걸려요? 2시간 반 걸려요. 앞으로 조금 무슨 기차가 나오면 30분 걸린대요. 30분. 부산에서부터 옛날에 한양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한 달이었다고 그래. 한 달.